아멘. 무명으로 11조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발표해달라는 말씀이고 사실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걱정을 좀 해봅니다. 어렵게 사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매번 헌금을 챙기시는 것이 목회자로서는 또 생활이 괜찮으신가 좀 걱정을 또 함께 해보는, 감동도 되고 감사도 하고 한편에 있어서는 또 걱정도 좀 되는 그런 헌신입니다. 8교구 4교구장 기도하시고 8교구 인도를 하셨습니다. 교회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판단을 하는 것이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그년 한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대로 교회가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조짐, 불길한 조짐이 전해져 왔고, 그건 여러 가지 면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좋지 않은 사인들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대로 가면 교회가 위험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해인가 지금은 이제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여 목사님께 특별한 사명을 맡겼습니다. 따로 7, 8 지역별로 나지 않고 연령별로 특별히 이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구역을 만들라 하고 만든 것이 7, 8 교구입니다. 오늘 꺼져가는 심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꺼졌다는 뜻인가요? 안 꺼졌다는 뜻인가요? 꺼져가는 심지라고 하는 말에 정확한 그 판단은 꺼진 겁니까? 붙어 있는 겁니까? 붙어 있는 거죠, 그죠? 상한 갈 때인데, 상한 갈 때는 죽은 갈 때인가요? 살아있는 갈 때인가요? 둘 중에는 분명히 살아있는 갈 때입니다. 그 점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죽은 갈 때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걸 꺾느냐 안 꺾느냐 하는 것이 별로 문제가 될 것도 없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하는 것은, 그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이유는 아직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락 같은 희망입니다. 살아갈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 어렵긴 합니다. 정말 상한 때와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엄밀한 진단에 의하면 그것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불로 말하면 꺼지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소망을 두십니다.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서 다시 그 꺼져가는 심지 하나를 통해 가지고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잖아요. 산이 뭡니까? 온 산맥을 다 태우죠. 마찬가지로 큰 불을 일으켰는데 아직 꺼지지 않았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찬양한 여러분들을 등 뒤에서 보면서 제가 느낀 여러분들에게 또한 사명을 맡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 사명을 받아서 함께 아직 꺼지지 않은 불을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아직 죽지 않은 이 이파리를, 생명을 다시 살리는 그런 기도의 어머니요, 그리고 또한 교회의 정말 여전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불쌍하다, 불쌍하다. 감정이죠. 불쌍하다 하는 감정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그런 감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거룩한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감정,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감정과 가장 연결되어 있는 감정이에요. 조금 저희들이 예배 드리면서 그 기도 이후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찬송을 쭉 한번 해봤어요, 작년에. 그 뜻은 거기 있습니다. 끼리에 엘레이손 하는 그 라틴어죠. 예배의 정확한 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언어 예배든지 정식적인 예배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끼리에 하는 말은 이 헬라어에 있는 큐리오스 하는 말을 라틴어로는 끼리에 합니다. 주여.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엘레이손 하는 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첫머리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을 받기 이전에 또 기도를 드릴 때 그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동하여서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를 향해서 또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이 밤 말씀 그리고 예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과 감정적인 교감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끼리도 특별한 그 감정 교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서가 아주 풍성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상당히 여성스러운 그런 일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형상이나 숫자나 혹은 색깔이나 혹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연상을 하는데 아주 뛰어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총 집대성된 작품이 바로 신약 성경의 마지막 나오는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각종 그 색깔들, 희고 붉고 검고 뭐 푸르고 하는 그런 색깔들, 숫자 뭐 이런 3이라든지 4라든지 6이라든지 7이라든지 뭐 10이라든지 나아가고는 아주 크게 14만 4천까지 나가는 그런 숫자의 연상, 그 다음에 뭐 모양들, 어떤 각종 짐승들이라든지 이런 모양들, 또 기능들, 나팔 혹은 뭐 대접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물건들의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주의 말씀을 계시하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데려가는, 모셔가는 그런 은혜로운 작품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특별히 사랑받죠. 을 받고 많은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 전작품이, 말하자면 첫 작품이 요한복음인데, 그러므로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요한복음도 그러므로 나중에 집대성 됩니다만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미 표현, 발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특별히 그 정서를 자기 자신을 바로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을 좀 감추죠. 그러나 아주 감추지는 않아요. 은연중에 이거 내 생각이고 내가 느끼는 거다. 그리고 관계로 보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주님과 나와의 관계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보면 거기에 그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다른 앞선 세 복음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특별한 관계, 그 정서가 나타나는. 그것도 이제 이름이 요한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이 요한이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조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이긴 했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남자들이 다 요한인 것은 아니지.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에서는 요한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다른 어떤 사람, 그 세례 요한이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가면은 역시 요한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요한이라고 하는데, 요한을 따르는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을 요한이 소개를 해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선지자다, 메시아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 같아요. 그거 다른 복음에 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시몬의 형제인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또 한 사람은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뻔히 압니다. 그것은 요한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인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가 있냐 하면은, 그게 이제 그때의 두 제자가 그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안내를 받은, 소개를 받은 때가 10시였다고 합니다. 10시. 10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보면은 오후 4시예요. 그럼 오후 4시에 예수님과 그 세례 요한과 그 제자인 요한과 요한의 제자인 요한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 개인적인 대화잖아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이번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안드레고 나머지 이름이 안 나타나는데, 그 시각을 이야기를 할 때 10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가 10시쯤이었다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바로 나다 하는 사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의 지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영어로는 오리엔탈 마데스티 그럽니다. 오리엔탈 마데스티. 이게 뭐라 하냐면은, 번역을 하면은 동양적 겸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팔레스타인이 동양이잖아요. 오리엔탈이죠. 유럽이 아니죠. 그래서 이 동양인들은 말하자면 그걸 해갖고, 뭐 지금 우리도 좀 그런 것을 갖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내세우고 바로 나야, 나 봐, 하고 자기를 너무 부추기고 내세우면은 그러면은 덕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 자랑도 많이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하니까 이게 서양인들한테는 좀 없어요. 그래서 동서양의 정서를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오리엔탈 모데스트라고 하는 것은 동양인들 쪽에 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이 사람이 오리엔탈이니까, 오리엔트 사람이니까 자기 자신을 좀 감춰요. 그런데도 아주 감추진 않아. 이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21장 미리 당겨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읽을 겁니다만 보면은 거기에 다른 데서는 부르지 않는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시몬을 부르는데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그의 대표적인 이름이 베드로거든요. 예수님께서 원래 그의 이름은 베드로는 아니고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갔어. 시몬에게 갔어. 갖고 시몬, 예수님께 가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 시몬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안드레는 이미 먼저 제자가 됐죠. 그래서 안드레가 데려오는 그의 형제를 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케파스 하는 말을 썼어요. 케파스. 이게 이제 아람어인데 이 케파스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 그렇게 부른 적은 없어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베드로라고 성경이 헬라어로 다 쓰여 있으니까 베드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일 뿐이고 실제 예수님이 육성으로 예수님을 베드로를 불렀던 그 말은 케파스 하는 말입니다. 게바 하는 말이에요. 그 게바가 뭐냐 하면은 반석이란 뜻이에요. 스톤, 돌이란 뜻이에요. 네? 혹은 락, 그래도 좋아요. 이걸 헬라어로 고치니까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그래서 우리 베드로라고 알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아예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에 이 마지막 그때 이미 그는 베드로로 정착이 되어 있는 이름인데 그걸 안 써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1장을 여러분들이 이게 넘겨보시면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리고 안드레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한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을 왜 지금까지 안 쓰다가 베드로 하다가 케파스 하다가 왜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지? 하는 것은 요한이 그 말을 통해 가지고 독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지문을 찍어갖고 보여주는 모습이다 그 말이지. 나 여기 있어. 거기에 21장의 마지막 장면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로만 이루어져요. 요한이 그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있었어. 그게 현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이 요한은. 그래서 있었다고 하는 표시를 내는 거예요. 왜 내느냐? 그런 식으로 그러면 아주 동양적 겸양이라고 하면 아주 감추지 하는데 그거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아가서 오늘 이 밤에는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도 불쌍하다 하는 말은 바로 그때의 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바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 이 가운데서 이 본문도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네 번째 이 복음, 마지막에 쓰여진 이 복음이 기록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요. 우리는요.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또한 심지어는 뭘 모르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제자 열둘이 다 흩어진 줄 알았지 요한은 있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여기는 보면은 분명히 요한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여인들과 함께 요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본복음에서 요한이 있다고 하는 흔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다 흩어진 줄 알아. 그런데 있단 말이에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물론 12제자가 다 있지 않아요. 베드로는 없어요. 거기에. 베드로는. 그러면 그 자리 현장에 없는 베드로를 놓고, 그리고 베드로 이야기를 지금 이 앞에 있는 장부터 뭐 해가지고 나와요. 13장부터 시작이 돼요. 베드로 이야기가. 그래서 쭉 하면서 중심 인물을 베드로로 끼워나가는데 13장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13장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흥미로운, 재미있다고나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13장 에 보시면은 그것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장면인데 다른 쪽에는 떡을 떼가지고 주고 잔을 나누어 주는데 여기는 그 모습이 없고 그 후에 식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 대단히 정서적이죠.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의 차례가 돼갖고 베드로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님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어떻게 내 발을 씻으십니까?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거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은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베드로다운 그 대화가 나와요. 그래요? 그러시다면 제 온몸을 씻어주옵소서. 너는 이미 몸은 깨끗하다. 발만 씻으면 돼. 그러나 너희들 중에 다는 아니다. 뭐 하는 아주 복잡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다는 아니다 하는 한 사람이 이제 벌써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아주 그 미묘한 그런 자리가 됐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긴다는 거예요. 제자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21장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 그러니까 이름을 안 나타냈죠. 그렇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동양적 겸양으로 지문은 찍는다고 그랬죠.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누구란 말입니까? 자기 자신이지. 요한이지. 요한이라고 그러면 될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어요. 이게요, 품에 의지하고 누웠다는 이야기는요, 품속에 깊숙이 들어가고 완전히 포개진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살짝 건드린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품속에 그냥 의지해서 누워 있는 거예요.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 원문을 보게 되면은 그 몸을 완전히 밀착시킨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누웠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말하자면 그 가슴에 얼굴을 갖다 대가지고 깊이 묻어 있는 그런 상태니까 그야말로 선생과 제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서적인 교감이 완전히 일체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 팔다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긴 해. 수제자. 첫째 제자예요. 근데 수제자와 그가 사랑하는 제자는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도 사랑은 해. 그러나 이 요한이 설명할 때는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글쎄 누굴까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걸 민감하게 느끼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다 같이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그가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몬 베드로가 지금 머리짓을 하라는 얘기는 제자 예수님에게 지금 그 요한이 머리를 기대고 품에 의지해갖고 누워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품에 의지해 있는 이 요한에게 머리짓을 하는 거야. 어이, 어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선생님한테 말해 그 지금 말하는 누가 판단은 누구 얘기하는 건지 말하라는 거예요. 자기도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수제자네요. 그러나 지금 품에 의지하고 있는 그 제자가 그런 난감한 질문을 바로 하기에 자기보다 가깝다고 하는 걸 은연중에 베드로도 느끼는 거지. 예. 그래서 어이, 야, 선생님한테 물어봐. 누구 말씀하시는 거야? 머리짓으로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곧 그 제자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한 채 25절입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한 채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이건 뭐 굉장히 친하니까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하면 이제 그때는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마임 퍼포먼스를 해보면 이제 압니다. 사람의 가슴에 기대갖고 있는 제자가 주여 누구이니까 하는 말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톤이고 어떤 자세가 되겠어요? 가슴에 의지한 채로 말한다고. 의지한 채로 올려봐야 되죠. 그리고 살짝 얘기해. 주님, 누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쯤 되는 거지. 알겠죠?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하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정서적으로 말하지만 이모셔널 그 인터랙션이 되는 거지. 깊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요, 요한이. 그래서요, 그 뒤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면서 마지막 21장까지 가는데, 그 21장까지 나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사실을 합니다, 요한은. 지금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서도요, 오늘 그 19장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지문을 찍어요. 요한이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있었던 여인들을 얘기하는데, 다른 복음에서 또 나오지 않는 아주 자세한 명단이 나와요. 근데 자세한 명단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아주 특별한 어떤 그 리듬이 나와요. 리듬. 어떤 리듬일까 볼까요?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그 이모, 어머니와 이모쯤 되면은, 그러면은 이건 뭐 이모는 제2의 어머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사람을 얘기할 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야.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리듬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죠. 마리아. 그러면 글로바의 아내는 뭐라고요?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 하면은 단순한 것 같습니다만, 이름을 이렇게 열거를 할 때 그 우리 기도하신 순자 권사님, 순자가 많긴 해. 요즘은 조금 뭐 많이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순자 많았어요. 순자 많긴 하지만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찾아왔는데 전부 순자일 수가 있나? 그게 되나? 근데 이 순자 저 순자 선순자 뭐 이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독자들에게서는 말하자면은 그거는 그 문학적인 기법이죠. 잡아당기지, 주의를, 어텐션, 집중을 하는 거죠. 뭐 순자가 또 순자 뭐 이거 뭐야?
이 순자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라고 있는 거야? 응? 마리아, 마리아, 어? 말하란 말이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남자들 중에서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요한이었듯이 여인들 중에 가장 흔한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 명의 마리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여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밤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일컫는 것이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이 정서적인 것을 충분히 드러냈어요. 베드로의 예수님의 그 부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을 하는데 뭐 심지어는 그냥 부인했다가 맹세하여 부인하고 마지막에 뭐 저주하여 부인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걸 여러분들이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었어요? 뭐 느껴지는 거 없어요? 감정이 못났다? 비겁하다? 어떤 거예요? 어떤 게 느껴져? 독자로서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요? 안심이에요. 안심. 베드로가 이 정도면 그러면 나도 웬만큼 괜찮겠구나. 괜찮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앞으로 더 발전하면 괜찮다는 이야기 아니고 그냥 이대로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받아는 주시겠구나 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주님께서 얼마간의 그 수준을 기본적으로 정했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이 시간에 지금 우리는 난리 날걸요? 예. 좀 높으면은 더 힘들고 상당히 낮춘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낮추면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 100점 만점에 커트라인 80점이 아니고 한 70점이라고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후하게 주신 거예요. 후하게. 아니 60점 하죠. 60점. 좋다. 마음 썼다. 자, 60점 카트라인. 60점 카트라인까지를 그렇게 낮춰갖고 주시면 나는 될 것 같습니다. 손 드세요. 네. 손. 60점은 될 것 같아요. 아, 예. 고사님. 고사님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나머지는 안 되세요? 오리엔탈 모데스티인가? 동양적 겸양이신가? 사실은 마음엔 나 80점이라도 되는데 손은 안 들고 있을 뿐인가? 그거 맞아요. 그거 있어. 유럽 사람들 같으면 여기 한 반점은 들 거예요. 어쩌면 60점이라면 그건 되지. 근데 한국에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21세기라도 여러분들은 동양인은 동양이네요. 안 들어 지금. 네. 지금 한 분, 권사님 한 분만 듣고 나머지는 안 되는데 그러면 장로님들도 실례지만 60점이 안 되시나? 네, 이거 좀 걱정. 그건 될지 모른다 그러는데 안 되면 어쩌요?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할 때 자신 있냐고요? 60점으로 후하게 내려주면 그건 된다.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혹시 될 수도 있어. 60점이면 후하니까 많은 분들이 되시겠지. 근데 안 되면 어떻게? 안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구원의 문제니까, 영생의 문제니까 이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비겁함 그리고 부끄러움 그리고 그 이전에 부끄러움 이전에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경랑이 지나간 이후에 마지막에 우리들이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걸 극대화해서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의 여러 모습들 가운데서 정말 불쌍해 하는 경우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최고로 이거는 정말 만인이 그건 정말 불쌍하다고 느낄 수 있는 한 장면, 사건이 뭐예요? 그게 말하자면은 가슴에 묻는다는 새끼가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그 지난주에 성베드로 성당 얘기를 했는데, 그 성베드로 성당 안에 그 세계적인 거장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조각한 그 피에타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피에타스. 르네상스 3대 거장이 누구예요?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뭐 그러잖아요. 교과서에서 배웠죠. 굉장한 사람이에요. 천재인데. 이 미켈란젤로가 그 상을, 피에타스 상을 만들었어요. 그 피에타스 상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마리아가 죽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시신을 이렇게 안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피에타스 하는 말이 영어의 피티 하는 말인데, 불쌍함, 비탄, 괴로움,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간으로서는 그걸 보면서 인간으로서는 가장 불쌍한 것이 뭐냐면, 정말 목불인견,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장면이 뭐냐면은 그 어머니가 자식의 죽음을 놓고 있는 그 슬픔, 이게 가장 슬픔. 그걸 여러분들이 보면은 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걸 불쌍하다고 안 느낄 것이 어디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걸 넘어서 가지고 그런 것을 통해 갖고 가톨릭이 지금 오늘 현대 가톨릭이 마리아 신격화까지 가면은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긴 합니다만, 오늘 여기 있는 장면 중에서도 정말 그 어머니 앞에서 그 자녀를 거두지 마소서. 그 아들도 괴롭지만은 어머니로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겠어. 그렇게 못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 불쌍하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요한은 이 마리아를 이제 어머니로 모시고 거둔다는 말씀인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있으시면서 그 정서를 드러냈습니다. 그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어머니가 너무 안 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차마 이건 못할 일이야. 나는 이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어머니의 눈앞에서 내가 아들이 죽으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향해서 배려를 합니다. 이 아들을 모셔라. 그리고 이 어머니, 이 아들로 삼으시라.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서 내 어머니다. 이거 교회론입니다. 예, 교회론. 그 두 사람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 된 가족이에요. 공동체예요. 여기 계신 분들,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요, 내 아들이요, 내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성이 돼요. 공동체. 그저 예배 드리고 그냥 흩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거든. 피를 나누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동생 이미 있어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 뭐 유다, 시몬 있어요. 최소 아들만 최소 3명 그 이상일 수도 있고 있어요. 다 성장했지. 그래 예수님 돌아가시면은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독자였을 때 어머니 아들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말이 되지만은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들 남동생들이 쭉 있고 또 딸들이 더 잘 보시잖아요. 딸들이 쭉 있고 하는데 그게 뭐 아들입니다, 뭐 어머니다 하는 것이 의미가 뭐겠어요? 교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이야기. 교회는 뭐냐? 여기 나와가지고 여기 정말 뭐 그렇게 돼. 내 어머니로 모시고 내 아들로 삼고 내 누이로 삼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누이냐? 안에서 이 안에서 그런 거 생각하면 아직까지 그 우리 교회가 정서적인 일체감을 완전히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지금. 그래 율법적이죠. 서로 대하는 것이 감정으로 서로 감정으로 대한다는 게 화를 내는 감정이 아니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감정 불쌍하다. 죄를 지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우선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보실 때 이거 지금 그때 그 어머니와 그 요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세요. 나는 뭐 그렇게 불쌍히까지는 뭐 이러고 나오실 분들이 별로 없어요. 따지고 보면은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 신학대학원 그 발표가 오후 2시에 됐어요. 267명인가 합격자 발표가 됐어요. 근데 제가 내려가 있는데 한 아버지가 아들 합격 여부를 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라고는. 학교 교학에서는 엄격하게 처리를 안 보여요. 그거 보여주기 시작하고 그 가르쳐주기 시작하면 학교 학사 행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경과.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부탁이 와가지고 안 된다 했어요. 안 됩니다. 그거는 뭐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안 돼요. 자꾸 연락이 와요. 간절히. 하루 뒤면은 하루만 지나면은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는데 그닥 하루라도 먼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얼마나 그 아들이 한번 떨어졌대 작년에. 한번 떨어졌으니까 이 아버지는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타요. 합격 하니까 이거 목사님 보안 유지 잘하시고 그러면 뭐 안 되기는 합니다만 하고 이제 절대로 퍼뜨리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넉넉하게 됐네요. 넉넉하게 됐네요. 그러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발표하기 전에는 아직까지는 미확정이거든. 여러분들이 다 미확정이에요. 60점 커트라인 여러분들은 자신이 있습니까? 불안하죠. 근데 안심하세요. 어디에 근거해서 이게 괜찮았냐면은 여러분의 점수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긍휼하심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점수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돼요.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밖에 우리가 희망이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 이것만이 희망이에요. 오직 희망. 내 점수를 갖고 가다가 보면은 이게 공적주의가 되는. 기도하십시다. 오늘 밤 시간에 여러분들이 손을 간절히 모으세요. 두 손을 간절히 모으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얼마나 불쌍하셨어요. 그 어머니의 아들을, 그리고 또한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난 그렇게 불쌍할 거 없습니다, 웬만합니다 하는 사람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 이 밤에 주 앞에 손을 모은 모든 심령,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실수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커트라인에 들지 못한 인간입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심령과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